오래전 같은 교회 교인 중 한 명이 토론토에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그들에게 참 절실했습니다. 개업일 전에 평소에 그리 헌신적이지 않았던 분들이었는데 부부 중에 아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로 했다고 결정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가까운 교인들은 금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분이 갑자기 7일이나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리가 될 것이라고 다들 권고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7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 중에 같이 살고 있었던 친정 어머니하고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 냄새를 너무 피우니까 너무나 야속했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금식 5일 만에 체력이 다 소진이 돼서 몸집이 아주 작으신 분이었는데 쓰러져서 더 이상 금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금식 기간 중에 물을 제외하고는 5일 동안 아무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소화력을 회복할 때까지는 조심해서 음식을 먹었어야 했는데 금식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라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금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 약속한 7일을 다 채우지는 못했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녀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루도 해본 적이 없는 금식을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었나 봅니다. 개업 첫날 점심 식사 전 정오 이전에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12시가 돼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 초조해하고 있는데 12시 15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왔고 레스토랑 그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고 나서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을 통해서 알려져서 개업 이후에 사업은 더욱 잘 됐고 그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여러 방법 중에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내려놓기 때문에 가장 절실할 때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육체적 힘이 빠질수록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3일, 일주일, 한 몇 주 금식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고 또 빨리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를 참고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과 금식 기도는 마음 상태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금식 기도한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도 지상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삶의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가셔서 보통 3일 정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렸으니까 저희들은 음식을 사 먹이고 어머니는 금식하시면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었는데 왜 어머니가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기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어머니께서 금식하며 절실하게 기도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제가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여러 번 금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3일 금식 기도를 할 때 한 끼 식사도 잘 건너뛰지 않는데 첫날은 그런 대로 잘 견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힘이 빠져서 손을 잘 못 들다가 3일째 날에는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힘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처음 금식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훈련시켜 주시니까 그 다음 때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획이나 사명을 주셨을 때 보통 장기 금식을 합니다. 보통 12시간을 금식하는데 40일 정도 특별한 계획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가기 전에 거의 초신자들과 함께 가는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가서 그 선교를 하고 올 수가 있을까 너무 염려가 돼서 40일을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행 2개월 전부터 선교의 준비 과정 그리고 전체 과정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놀랍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 여행 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수준에 관계없이 아무도 주님의 도우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교에 참여한 학생들과 초신자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귀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금식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는 않으신다고 오늘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다투고 금식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금식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자아들을 빼려고 금식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개의 주요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었고 1세기 당시의 지배자였던 로마 세력과 결탁해서 부유한 귀족층이었으며 또 종교와 사회의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고 70명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사업가들이 많았는데 모세의 율법과 또 자기네들 전통과 관습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고 또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서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종교적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 생활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중산층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해서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들어서 헌금을 넣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부는 아주 작은 돈을 부끄럽게 헌금했던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 18절에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종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을 더 깨끗이 하고 남모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뜻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기도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밥 먹지 않고 부모 앞에서 굶겠다는 식으로 부모를 협박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밴쿠버에 갔을 때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본인이 목회하시는 동안 2개의 교회를, 큰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2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일도 어려운데 40일을 하셨다니, 그것도 2번이나 하셨다는 것에 너무 놀라서, 아니 얼마나 힘드셨기에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만약 목사님께서 주님과 항상 함께 계셨다면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40일 동안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힘든 순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은 알게 된 것입니다. 꼭 어떤 문제가 생겨서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근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금식할지,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선지자 요나가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물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에 있는 왕이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회개했을 때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에 에스더는 절박한 순간에 금식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녀와 유대인 전체는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하만의 음모 때문에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스더는 금식 3일 후에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금식하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만의 음모를 뒤집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동기를 알고 계시고 또 오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과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니느웨의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며 드리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의 얼굴과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며 또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에 좌절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보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